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27장 2절에서 8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부터 20살까지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여 1개월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였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그 값을 정할 것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어요? 여러분들 전사님 뒤에서 맞이하는데 되게 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멋있다 이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이게 멋있고 너무 이쁘다. 옆에 친구와 같이 이렇게 인사 나눠봅시다. 너 참 멋있구나 이쁘구나 한번 좀 인사 나눕시다. 왜? 이게 틀린 말을 하려니까 입이 안 떨어지니? 그래요. 이제 개학이라 많이 좀 바쁘고 어수선하고 이제 자유의 몸에서 다시 소리가 갑자기 왜 확 바뀌었지? 목장님 아까 그 소리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괜찮아요. 그냥 이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려니까 그 학교 생활을 다시 정하려니까 많이 힘들 텐데 또 많이 피곤하죠, 그렇죠? 네, 주일날 좀 낮잠 좀 자고 해야 되는데 10시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쉽지는 않은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정말 전사님 보기에도 이렇게 멋있고 이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멋있게 또 이쁘게 보실까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멋있는 우리 10시 고등 친구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요, 슬기로운 서원 기도하기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레위기 말씀을 이제 들어가는데 서원 기도 되게 뭔가 낯설죠, 그렇죠? 서원 기도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나는 서원 기도를 한번 해봤다. 나는 선교사로서의 서원 기도를 해서 소명을 받고 있습니다. 친구 손 들어보자. 있어요? 없네. 나는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받아서 서원 기도 했습니다. 있어요? 없죠. 서원 기도 하면은 사실은 나랑은 상관없는 기도. 그리고 요즘 옛날에는 진짜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는 특히 저희 아버지 세대, 조사님 또 어렸을 때 세대는 서원 기도를 일부러 막 시켰어. 부흥사가 오면은 그렇게 서원을 시켰단 말이야. 근데 이제 별로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서원 기도는 나랑 상관이 없는 기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쉽게 생각하면 아마 이런 기도는 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만약에 지금 이제 시험 기간인데 성적 잘만 나오게 해주시면은 제가 예배 빠지지 않고 잘 나올게요.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본 적이 있다 없다? 손은 못 들겠지만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 아니면 하나님 제가 이번에 아이돌 공연 이번 티켓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진짜 하나님 진짜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거 안 내면 안 되는데 티켓팅만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진짜 헌금 11조 제가 안 빠지고 잘 드릴게요. 했던 기도 아마 정말 간급해가지고 이렇게 훅 튀어나온 적이 있을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서원 기도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라는 일종의 약속이니까요. 우리는 보통 언제 서원 기도를 하게 될까요? 내가 되게 급할 때, 그쵸? 정말 급할 때, 내가 정말 이제 이거 아니면 정말 죽을 것 같다. 이제 뭔가를 잡아야 되는데 그 잡는 방법으로 이제 서원 기도를 올릴 경우가 많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출렁 다리를 건너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다리가 되게 오래돼가지고 막 이제 부서지기 일부 직전인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내가 건너갈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가는데 좀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이 다리가 이제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다리만 제대로만 건너간다면은 제 전 재산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무사히만 건너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왜냐면은 떨어져서 죽으면 자신의 재산 같은 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너무 죽음에 대한 위협 앞에, 공포심 앞에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죠. 중간 정도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이제 좀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아이패드는 집어듭시다. 설교하는데 설교 노트 필기하는 거니? 오케이. 그럼 아주 좋아요. 난 또 낙서하는 줄 알고. 중간 정도 넘어가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마음이 조금 이제 흔들리는 거야. 내가 이걸 다 건너가서 전 재산을 드리면은 나 그럼 뭘 먹고 사냐? 갑자기 그게 이제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아까는 정말 급해서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전 재산 드린 건 좀 아닌 것 같고 반은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사히 넘어가면 제 전 재산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건너가서 이제 조금만 가면 이제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마음이 또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왜? 야, 이게 전 재산의 반도 보통 돈이 아닌데 나한테 처자식도 있고 부모님도 이제 이렇게 모셔야 되고 애들 그럼 뭘로 먹고 사나? 막 이제 현실적인 걱정이 갑자기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전 재산의 반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제 재산 중에서 1,000만 원만 이렇게 떼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때 갑자기 강풍이 막 확 몰아닥치니까 막 다리가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밧줄을 붙들면서, 그 다리를 붙들면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농담입니다, 농담. 여러분, 이게 아마 우리들의 모습일 거라고 전사님은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서원 기도라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되게 가볍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 서원 기도 한 것이 응답된다고 해도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야, 이거 내가 굳이 서원 기도 안 했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든다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은 제가 얼마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서원 기도가 응답되잖아요. 그러면 야, 100만 원 날렸네. 이거 기도 안 했어도 될 것 같은데 괜히 기도해가지고 이거 괜히 찝찝하게 헌금 안 하면은 왠지 벌 받을 것 같고 하자니 돈 날리는 것 같고,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서원할 때는 진짜 급해서 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딱 응답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응답해 주신 걸까? 아니면 진짜 그냥 된 걸까? 원래 될 거였는데 내가 괜히 한 걸까? 라는 의심이 막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서원 기도라는 것은요, 되게 이렇게 막 함부로 해서 또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될 기도고요, 함부로 해야 될 기도도 아니라는 거죠. 흔히 이런 말이 있어요. 도장 함부로 찍지 말아라. 가운 중에서 이런 가운데 있어요. 절대 보증 쓰지 말자. 왜? 아무튼 어디다가 사인하거나 어디다가 도장 잘못 찍어서 망하는 집들이 많거든요. 그 연예인들 계약할 때도 도장 찍는다고 하잖아요. 계약한다고 하잖아요. 그 계약서를 어떻게 해요? 되게 꼼꼼하게 읽어봐요. 하나하나 다 읽어봐요. 왜? 잘못하면 노예 계약이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본다고요. 금액부터 해가지고 계약 기간부터 해가지고 토시 하나 틀린 게 뭐가 이상한 게 있나, 가나 는이나 뭐 글자 하나 차이로 완전 뒤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할 때도 굉장히 진짜 신경을 곤두서서 막 도장을 찍는데, 하나님과의 어떻게 보면 서약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계약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가볍게 여기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신중해야 되는 기도가 바로 이 서원 기도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람, 그리고 가축, 집, 밭,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서원해서 드리게 될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축이나 집, 그리고 이런 밭 같은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지는 대충 이해가 되죠. 그렇죠? 가축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드리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제물로 돼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바친다, 이거 좀 낯설죠. 그렇죠? 사람은 어떻게 바쳐야 되는가? 그래서 그 당시에 헌신에 대한 최고의 의미로 자신의 자녀나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드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인신제사냐? 나를 제물에다가 놓아가지고 막 이제 막 불태워서 죽여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서원이었다는 것은 그 성막이 있잖아요. 성소가 있잖아요. 그곳에서 일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TO가 나야 자리가 들어가지. 성소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미 꽉 차서 자리가 더 이상 사람을 못 받아. 그럼 어떻게 사람을 들여? 그럴 경우에 대해서 사람에 대한 값을 매기고 그것에 대해서 드려라 라고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사람의 값을 다 매겼습니다. 이 값을 보면은 성인 남성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이 좀 낮고, 그 값의 차이는 무엇이냐? 노동력이었어요. 그 사람의 노동력을 측정해서 노동력이 좀 되는 사람은 좀 값을 높게 먹여서 이렇게 내게 했고요. 노동력이 좀 낮은 사람은 낮게 내게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서원 기도라는 것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럼 서원 기도라는 게 도대체 어떤 기도냐? 그렇게 뭐 사람을 드리기도 하고 재물을 드리기도 하는데, 이 서원 기도라는 걸 도대체 왜 하는 거고, 이 서원 기도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성경을 보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서원 기도는요, 상황을 역전시키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라고요? 상황을 역전시키는 기도. 대표적인 기도가 바로 한나의 기도였어요.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한나가 다른 건 다 좋았는데 뭐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냐면요, 저주받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굉장히 좀 사람들의 인식이 안 좋았거든요. 자녀가 그 집의 재산이고, 그리고 이제 대를 잇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였기 때문에 자녀가 없다? 그럼 저 여자는 저주받은 여자다, 이렇게 손가락질 받았어야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애통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이 흡사 술 취한 사람 같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그 정도로 막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이 이제 이 한나의 서원 기도였거든요. 뭐라고 서원했냐면요,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것은요, 정말 한나가 아들을 임신하고요, 낳았고요, 그리고 그 아들을 낳고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죠?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 그 시대에 또 선지자 사무엘을 낳게 하셨다는 거죠. 아들이 없던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하자 하나님은 한나에게 그 시대를 이끌 사무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됐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정말 내가 진짜 안 되겠다, 너무 힘들다, 이런 상황이 있나요? 그러면은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서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다는 거죠. 자신의 기로가 막혔을 때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결단을 보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바로 이 서원 기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서원 기도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이게 서원 기도의 중요성이에요. 성경은요, 서원 기도를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5장 4절에서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서원을 하고 갚지 않았잖아. 그러면 차라리 서원하지 않은 게 나았어. 그만큼 뭐예요? 서원 기도를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꼭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약속을 우리는 요즘 시대는 특히 약속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죠. 약속은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깨라고 있는 거라. 요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약속은 야 깨라고 있는 거야. 그 약속 뭐 하라 지켜. 약속에 대해서 굉장히 값이 낮아졌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렸을 때 아니 약속이 뭐 약속해줘 이건 너무 옛날 거니? 모르지 이 노래. 약속에 대해서는 요즘은 되게 값어치가 떨어졌어요. 막 특히 10대들의 약속 뭐 굉장히 그냥 뭐 어디서 언제 만나자 이거 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죠. 근데 여러분이 성인이 되고 클수록 이 약속이 얼마나 값어치 중요한 건지를 느끼게 될 거예요. 계약서 하나 쓸 때 손이 바들바들 떨려요. 대출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세 계약을 쓰잖아요. 되게 막 식은땀이 나. 왜? 억 단위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내가 제대로 지금 보고 있는 게 막 공이 하나가 더 붙은 게 아닌가, 공이 하나 덜 붙은 게 아닌가 막 변호사님 통장에 막 억 단위가 왔다 갔다 한다니까 진짜. 대출 막 은행에서 억을 넣었다가 막 억이 나가고 막 이러니까 이거 내가 잘못했다가는 여기서 큰일 난다. 도장 한번 잘못 찍었다가는 이제 억이 손해가 나니까 되게 이제 이 약속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이가 들면 좀 여기게 되거든요. 하나님과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굉장히 그냥 뭐 별거 아니잖아, 뭐 그냥 대충 하면 되잖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서원 기도를 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표적인 사례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다가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야곱이 서원하는 장면이 나와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을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을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해요. 언제 서원한 거냐면 처음 집을 나왔을 때, 형 에서를 피해서 처음 집을 나왔을 때 울면서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얼마나 서럽겠어. 이제 집에서 나온 거야. 이제 난 어떻게 보면 이제 버림받은 거야. 어떻게 살지 막막해. 괜히 축복받는다고 형 에서인 척 했다가 쫓겨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어떻게 삽니까? 이거 진짜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닙니까? 해서 이제 돌백을 베고 자는데 하나님이 막 환상을 보여주세요. 막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되고 막 천사들이 막 계단을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는 거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환상을 보여주니까 야곱이 거기서 마음이 막 동한 거지. 그러면서 이런 서원을 한 거야.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면 제가 이곳에 기둥을 세우고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 누가 시킨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서원은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에게 전 재산을 바쳐라 라고 하시지 않는다고요. 서원은요 완전히 그냥 자신의 결단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강압적인 성격이 전혀 없는 게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도요 그것에 이제 마음이 동해서 하나님 그럼 제가 당신에게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제가 볼 땐 잊어먹은 것 같아. 야곱이 이게 살다가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고 하잖아. 되게 다사다난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잊어먹었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요. 자신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형들이 오빠들이 눈알이 뒤집어져 버리죠. 이 자식들이 내 동생을 건드려 하면서 엄청난 사륙전이 벌어져요. 형들이 칼을 빼들고 막 오빠들이 칼을 빼들고 막 이제 다 난도질하기 시작하는 거야. 와 진짜 완전 쑥대밭이 나기 직전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야곱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며 매달리는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요 처음 계약했던 이 하나님의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서원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창세기 4장 30절부터 한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일이 이쯤 되니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를 나무랐다. 이게 뭐냐면은 그런 막 이제 살전이 벌어지니까 나무란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렇게 했냐? 다 같이 읽어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이나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귀지도 못할 추한 인간이라고 여기게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하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단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다루듯이 하는데도 그대로 두란 말입니까? 분노가 느껴지죠. 야곱이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들로 올라가 거기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할 때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바쳐라. 뭐를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내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던 약속을 떠올리게 하신 거죠. 그런 난리통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이 잃어버렸던 서원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곳에서 이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서원한 것을 바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만큼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꼭. 그러면 우린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원을 못 지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원한 것을 물릴 수가 있는가? 물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읽은 것을 보면은요,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만에 하나 물려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레위기 27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밭을 바친 사람이 그것을 다시 무르고자 할 때에는 매긴 값의 5분의 1을 더 얹어서 물어야 하고 그렇게 하면 그 밭은 다시 그의 것이 된다. 자, 하나님, 제가 막 집회 가가지고 막 은혜 받았어, 막 충만했어. 그래서 서원한 거야. 제가 제 밭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돌아가니까 이게 마음이 이상해. 그리고 아내한테 야단 맞았어. 당신이 지금 미쳤냐고, 지금 나랑 얘기 한마디도 없이 지금 서원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장 찾아가서 물러야 되는 게 생긴 거야. 제가 이렇게 서원했는데 물를 수 있을까요? 물를 경우에 어떻게 하래요? 그 밭을 값을 내고 그것에 또 얹어서 뭘 내라고? 5분의 1 값을 더 내래. 만약에 이런 거예요. 밭값이 100만 원일 일은 없지만 100만 원이었다고 하면은 100만 원에 20%, 또 얼마? 20만 원, 120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손해야, 손해 아니야? 완전 손해지, 그치? 완전 손해야. 너희들이 물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것을 더 손해를 본을 각오를 하고 물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득 보려고 물르지 마라. 그만큼 뭐예요? 그만큼 희생과 각오를 하고 서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전도사님이 신학생 때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필 선교사님들이 그 당시 되게 이런 분들이 많았어. 앞으로 선교사로 나를 서약하겠다, 나 들여지겠다는 학생들은 다 나오라고. 전사님이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분위기를 보니까 다 일어서 나가는 거야. 막 옆에 친구도 나가고 앞에 친구도 나가고. 이게 나 혼자만 남게 생긴 거예요. 다 나가니까. 전사님 그때 선교사로 생각을 잘 안 했거든. 그럼 다 나가니까 거기 앉아있기가 되게 그거 뭐 하잖아, 그치?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 나갔지. 아니 나가라고 거기 혼자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 뻘쭘하게 되게 이다 나갔잖아. 막 야, 다 서운하는 쟤만 안 나온다. 저런 부려막심한 놈 이럴까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막 서운한 거예요. 막 자, 이 학생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막 이러면서 전사님이 그때 되게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아, 나 선교사로 가야 되나? 근데 지금 전사님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있네. 왜 그럼 생각할 수 있을까? 전사님 왜 선교사로 안 가셨어요? 여러분, 이런 계획 없이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한 서원은 건강한 서원이다, 아니다? 건강한 서원이라고 보기 힘들다.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평소에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원했으면 모르는데 전혀 계획함 없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한 서원은 건강한 서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일 그 서원의 기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다면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는 있어요. 전사님도 그때 기억이 있어서 전사님이 품고 있는 게 있어요. 선교의 문을 닫습니다가 아니야. 하나님, 정말 주님이 나를 선교사님을 부르시면 전 진짜 가겠습니다. 근데 아직 안 부르시니까 전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부르시면 진짜 갈 겁니다. 그 마음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서원한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것에 막 매여가지고 잘못 서원한 것 때문에 막 죄책감을 들고 심지어는 막 신앙에 막 늪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건강한 서원이 아니에요.
건강한 서원은요, 서원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것에서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어요. 한나의 서원을 보세요. 서원을 하니까 그가 막 씨름하고 막 좌절하고 막 이랬나요? 성경을 보면 그가 기뻐하며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며 돌아갔다. 하나님이 원하는 서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고요, 그것을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걸 그리고 드렸을 때 그것에 대한 엄청난 기쁨을 주세요. 막 돈 아까워 죽겠네, 미치겠네 진짜. 내가 왜 드렸을까, 미쳤지 진짜. 이게 아니라 드렸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 풍요롭게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아니 그것보다 내가 100만 원을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막 200만 원, 300만 원, 막 1000만 원까지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원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것은 꼭 지켜야 되는 마음으로, 꼭 지킬 각오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잘못된 서원 기도는 오히려 화를 불러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사입다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사사입다, 굉장히 중요한 전쟁, 암몬과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전투에서 꼭 승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희 망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약속해서는 안 될 걸 약속하죠. 뭘 약속하죠? 제가 이 전투에서 승리하면은 제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저를 맞이하는 첫 번째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1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게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갈 때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엄청난 서원을 해버린 거죠. 여러분, 사실 이때는 인신제사라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었어요. 요즘 인신제사 한다고 하면은 뉴스 뜨고 난리 나겠죠. 잡혀가죠. 근데 옛날에는요, 인신제사가 생각보다 흔했어요. 자신의 그 헌신에 대한, 희생에 대한 최고의 의미로 자신을 바치기도 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사사가 입다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나의 최선의 것을 설명할까 하다가 이제 자신 인신제사를 하겠다라고 이제 각오를 해버린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제사,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입다는요, 결국은 자신이 승리 조건을 걸면서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지고 만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할게요. 굉장히 일반적인 계약 조건이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신 스스로가 내건 거예요, 조건을. 자신의 어떻게 보면 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버렸던 거죠.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성적 잘 받게 해주시면 이거 할게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학을 가게 된다면 제가 이거 할게요. 제가 그동안 예배 잘 안 나왔는데 예배 진짜 꼭 철떡까지 잘 지킬게요. 막 이런 것들 엄청나게 걸잖아요. 이건 사실 건강한 여러분 서원이 아니에요. 일단 1차적으로는요, 예배 잘 나오는 거 당연한 거잖아. 왜 당연한 걸 가지고 자꾸 조건을 걸어? 그건 안 되죠. 서원이라는 것은요, 당연한 걸 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거, 원래 해야 될 것은 서원 조건에도 있어요. 내가 원래 하나님의 것은 절대 서원 조건이 되지 못한다고 걸려 있어요. 예를 들면 11조라든지 원래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이라든지 이건 서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건 서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배 잘 좋은 대학, 좋은 회사 취직하면은 제가 예배 잘 나올게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원래 잘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뭔 소리냐 너? 그게 지금 소원이라고 하냐? 굉장히 이렇게 단계가 낮은 소원이에요. 만약에 엄마가 나한테 빨래 해주면은 제가 돈 얼마 드릴게요 이렇게 한다면은, 여러분 엄마한테 그렇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엄마, 나 빨래 해줘. 5만 원 줄게. 엄마가 물론 좋아하는 분들 있겠지. 야, 씨, 5만 원 줘라 야. 근데 보통은 그게 한 번은 기뻐할 수 있어. 근데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네 번이 되면 그게 기분이 엄마가 좋을까 나쁠까? 아, 얘가 지금 나를 식목으로 하나? 야, 이씨, 너 등짝 두드리면서 얘기할 거. 너 장난하냐? 엄마가 지금 네 종이야 노예야 뭐야? 너 지금 엄마한테 돈 주면서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어떤 조건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성경은 써 있어요. 내가 굳이 서원하지 않아도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아시고 그것에서 미리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그래도 내가 더 서원하겠다고 한 발자국 나가는 것이 바로 서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지를 알고 바르게 서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 기도에서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어떻게 서원할 마음이 생기나요? 잘 안 생기죠? 야, 무섭죠? 이거 자칫하다가 이거 잘못하면 이거 괜히 이거 폐가 망신하겠다. 야, 이거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네, 맞아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게 서원 기도예요. 성경에도 분명히 써 있어요. 네가 그것을 안 지키면 차라리 하지 마라. 그런데 반대로요, 서원 기도를 해서, 서원 기도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가는 기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난 한 번도 서원하지 않았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냥 하나님과의 적당한 거리를 좀 유지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서원 기도는요, 소원 기도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서원 기도는 소원 기도가 아니라고요. 소원이라는 것은 그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나한테 맞춰져 있죠. 소원을 말해봐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진이에요? 막 진이라서 막 소원 말하면 다 응답해주고 막 이런 분이세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냥 소원을 이뤄주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소원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소원은 나한테 포커스가 맞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소원이거든요. 아니에요. 하지만 서원이라는 것은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준 거냐면은 하나님께 맞춰준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뭐냐면은 나의 것을 혹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서원이라고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서원이에요.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게 서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라고 하는 게 서원인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는 진이 같은 분은 아니시라는 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자판기 같은 분은 아니시라는 거. 500원짜리 내면 500원짜리 물건이 나오고 1000원짜리를 내면 1000원짜리 물건이 나오는 그런 자판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서원을요 왜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보통 서원 기도를 후불로 할까요? 선불로 할까요? 보통 후불로 합니다. 뭐예요? 보통 드리고 나서 하나님 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얼마 드릴게요, 후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손해 날 게 있어, 없어? 없어. 하나님이 해주시면 500만 원 드리겠습니다 했어. 안 들어주시네. 아싸, 500만 원 굳었다 이씨. 이러거든요. 보통 후불로 걸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튀가 많아. 해도 그냥 그만, 안 해도 그만. 해주시면 검사하고 안 해주시면은 그럼 500만 원 그냥 내가 그럼 먹지 뭐. 이런 마음으로 드리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서원은요 선불로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길 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떤 마음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서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응답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신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서원 기도예요. 그래서 서원 기도를 할 때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서원 기도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서원 기도에서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낯선 기도일 수도 있고, 살면서 내가 과연 서원 기도를 할 기회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살면서 분명한 것은 삶에 늪에 빠졌다라고 느껴질 때가 올 거예요. 그때는 분명히 서원을 해야 되나? 라는 순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내가 어떻게 서원을 해야 되는지. 분명한 것은요, 그 서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전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받은 것을 붙들고 좀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구하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들어주실 때 제가 이거 할게요.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들어주시지 않으면 심지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없구나. 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진이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뭔가를 해주셔야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요? 이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우주 만물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데, 이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자꾸 뭔가 증거를 원하고요, 자꾸 뭔가 하나님 나한테 이거 주면 제가 인정할게요 라고 조건을 걸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서원할 것이 있다면요, 마음에 품고 서원을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높게 쓰실 겁니다. 왜요? 그만큼 헌신하겠다는 각오로 나간 거니까, 나를 드리겠다고 각오한 거니까. 그래, 내가 너의 마음을 봤다, 너를 더 높게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찬양이 있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여러분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길을 다시고, 주님 내 길을 다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서운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 서운한 것 때문에 족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 서원을 내서
그것이 나의 무게가 될 때가 있어요. 나의 짐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것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서원에 대해서 되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정말 저의 서원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서원 가운데 지키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서원을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한 번을 한 적이 없었다면 하나님 저의 마음 가운데 서원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서원은 하나님과의 신뢰입니다. 또 나의 결단과 각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서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일하실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아직 서원을 한 적이 없다면, 그런 또한 그런 서원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하나님 제가 서원할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작은 거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면서 서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먼저 경험하고 맛보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을 결단하고 서원할 때 또 그 가운데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들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은 저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저희 인생도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저의 것이라고 붙들고 있을 때 그것에 위협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의 작은 것을 먼저 경배드립니다. 저의 작은 물질, 저의 작은 각오와 결단을 먼저 주님 앞에 내놓으니 어머니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꾸어하는 저희들에게 원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주님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결단하고 서원할 것이 있습니까? 주님, 저희가 고민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가운데 저희가 주님 앞에 깊이 결단하고 서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또한 그런 신앙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서원의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의 약속을 아버지 저희가 지키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몸과 저희들의 그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운데 일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버릇없이 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서원 기도를 하나님이 꼭 지키라고 한 이유는요, 하나님은 그만큼 무게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넌 날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 네가 입으로 내뱉는 말 그게 설사 농담이라고 할지라도 넌 절대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무게 있게 또한 존중하게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굉장히 값어치 없게 여겨요. 굉장히 가볍게 여깁니다. 뭐 되면 말고 안 되면 말고 되면 좋고,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 서원 기도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가벼운 분이 아니시라는 걸. 하나님, 제가 주님을 가볍게 여긴 적이 있다면, 또한 주님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겨서 저희가 너무 장난스럽게 신앙생활을 한 것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신앙생활 할 때
장난스럽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저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데도 주님의 그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닫고 주님의 그 뜻 가운데 거하지 않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아버지 더욱더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벼운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벼운 저희들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아버지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이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도 쉽게 주님의 이름을 걸어본다면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걸 때에는 아버지 주님의 망령되이 걸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종이 여길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일하실 주님, 그 가운데 저희를 크게 높이 살리신 주님,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령님 일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이제 나아가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자신을 제압해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로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또한 인격적인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은 기계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진이같이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고 자판기와 같이 저희들에게 어떤 물건을 공급하기 위해 하신 분이 아니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저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태어남과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주님 앞에 저희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곧 소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은 나의 소원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곧 소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과연 저희가 주님 앞에 저희를 드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럴 각오가 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선하며 나아갈 때에 크게 일하실 주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소원이 결코 값없는 것이 아니라 또한 가벼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무겁고 엄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런 가벼운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어떠한 계약보다도 그 어떠한 결단보다도 가볍고 무거운 것임을 저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돈독해 하는
또한 주님과 나의 관계가 그런 무거운 관계로 또한 주님을 더욱더 존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